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제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 부르려고 했는데 벌써 불러버렸네. 네, 이따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죠. 남성 파트가 조금만 더 있으면 훨씬 더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남성 파트에 많이 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일남 선교회 찬양하는데 보니까 여기 쓰셔도 되겠던데 장로님. 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봄날이죠. 따뜻한 봄날, 나들이 참 나가기 좋은 날인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곳으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보면서 저 중상층 밖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눈에 딱 들어오네.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밖에서 예배하는 그런 이 현관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더라. 얼른 빨리 들어와. 우리 복준주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빨리 들어와 얼른. 네. 그 뒤에서 이렇게 밖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혹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집중력이 생기고. 빨리 들어오려니까 왜 안 들어와? 빨리. 네. 시커먼 그 마스크 쓴 우리 전정수도 빨리 들어오고. 네. 그 옆에 또 누구죠? 안 보이게 탁 숨었어 지금. 오늘 우리 김봉환 집사님, 야, 색소폰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제가 부러운 거예요. 저도 색소폰을 좀 불고 싶어요. 근데 벌써 한 10년 전에 색소폰을 이렇게 하나 그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장만을 했거든. 한 번도 못 불었네. 그냥 거의 모셔두고 있어요. 참 이렇게 은퇴하시고 또 색소폰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야. 아멘. 여러분이 재능이 있는 분들 얼마든지 우리 앞으로 모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경철 장로님도 찬양하는데 뭐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시면 우리 문화부장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리고 부활하신 가운데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그렇게 만나주신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죠. 지난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내신 뜻대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골방에 틀어박히게 되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에 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40일간 머무시다가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과 떠나는 시간입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에 남겨놓고 이제 승천하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손을 들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들은 더욱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어디에 있으라? 이 성에 머물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꼭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100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지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엘서 2장 28절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내 영을 어디에?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람은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만 찾아보면 먼저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될지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디다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해? 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신데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딸인데 여러분 뭐가 겁나요? 뭐가 꿀려요?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에?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지금 힘드나요? 어렵나요? 두렵나요? 낙심되고 있나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내 백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의 평화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치료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셨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누.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취되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된 줄 믿어요. 그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여호와는 너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지금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온 찬양대가 이미 불러버렸는데 그래도 우리 또 불러야죠, 그렇죠?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4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성에 머물라. 이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 떠나지 말아라. 이성에 머물러라.
그런데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때요? 핍박과 고난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에 머물러.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 이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십자가의 증인의 역사, 부활의 증인의 역사,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래서 이 성에 머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려면 내 힘으로, 내 결단을 가지고는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성에 머물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지 않고 다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의 물 세례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증인의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을 가지고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그런데 결국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쳐오면 그 의지와 내 결단은 분명히 꺾여요. 그런데 그 내 의지와 내 결단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 사랑 못해요.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용서가 돼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용서가 안 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을 받아야. 아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길이 녹록합니까? 아무 문제 없이 쉽게 갑니까? 아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시험 저런 유혹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이 인생의 광야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에 머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성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야 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야. 아멘. 꽃이 이끌면 꽃으로 갔겠지. 바다가 이끌면 바다로 갔겠지. 어제 신방 가는데 왜 그렇게 차가 많은지, 아니 여기서 여기 가는데 전부 춘천 그리고 속초 이런 데로 가더라고. 거기 분명히 우리 교인 둘은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성에 머무셔야 돼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실 때 그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아멘. 이곳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투스, 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운데. 그런데 그들은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유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을 꼭 받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제자들은 나아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붙잡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했던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증인의 멋진 삶을 살아서 오늘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계속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고 증인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이 성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에 멋진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서 다성의 찬양을 부릅니다.